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펜티커스트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절기는 하늘의 성령께서 이 땅 우리들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 성령의 강림하심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시켰고, 그래서 성령 강림을 교회의 산모다, 또 교회 태동의 근원이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위이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은 성도들 영혼 구원에 깊이 관여하셨고, 교회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떠나지 못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에 있어요. 절대적 관계.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삶에 확신이 없고 의심이나 반목 속에서 마치 동력이 다한 어떤 것들처럼 능력 없이 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신앙, 성령이 없는 교회, 또한 성령이 없는 사역, 성령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심은 우리들 믿는 자들의 모든 삶에 아주 획기적인 Heaven's Power, 하늘 능력의 도래가 아닐 수 없고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What does the Holy Spirit do?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으로 우리들 영혼이 구원을 받고 가난한 생활이 윤택하게 되고 우리들 약한 몸이나 마음들이 건강해지고 우리들 삶과 영혼이 거룩해지고 또한 새로워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면 그 성령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통달한다고 한 말은 막힘이 없다라고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또한 searches, 뭘 찾아낸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눈이 있어도 눈으로 보고도 찾지를 못하지만, 귀가 있어 귀로 들어도 찾지 못하지만, 마음이 있으나 마음으로도 찾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마치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듯이, 우리 일일 수련회 때 보물찾기에서 상품을 많이 탔죠. 보물을 찾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도 찾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중에 두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어요. 욥기 13장 1절에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욥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기를 그가 통달한 자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욥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다니엘을 들고 싶습니다. 다니엘 7장 4절을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다니엘에 대해서도 성경 그가 통달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통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통달하게 하는 것이 뭔고 했더니 성령이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엔가 미리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혼기를 맞이했어요. 자녀들이 혼기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인가 누군가 배필을 만나야 될 텐데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배필을 찾으려면 뭐 받아야 되죠? 성령 받아야 되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예비되고 준비된 것들은 항상 여러분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풍성한 최상의 것들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노트, 여기 사정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나 구상, 무엇에 대한 의도나 의향, 예상이나 기대 같은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정들이 있죠. 사람들의 사정은 주로 어떤 환경에 부딪힌 부정적인 것들이 한계에서 느끼는, 그래서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뭐 힘든 사정이 있다,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다라고 한 말들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 갖고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좀 봐주세요. 사정이 딱하게 됐다, 내 형편이 딱하게 됐을 때 쓰는 말을 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은 다릅니다. 그런 인간들의 사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정은 긍정적이고 오히려 적극적인 그런 사정들이세요. 자신의 의도나 의향 같은 것들을 잘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사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을 부르셨고 좋아하셨고 복을 주셨고 일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사정을 잘 알려면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사정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성령, 그런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시가 원하시는 그 의향이나 사정들은요, 어쩌면 애절하고 애틋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의롭게 살아갈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일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일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그러한 사정들을 잘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축복의 조건이에요. 자기 사정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들은 그 어떤 영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의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행복의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조건은 다른 거 아니더라. 은혜.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함도 두렵지 않고요, 실패함도 병든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와도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구원을 알게 하고, 그 은혜가 천국을 알게 하고, 그 은혜가 영생을 알게 하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 최고의 사람을 들려고 한다면 저는 바울 사도를 들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받은 모든 축복들을 얘기할 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를 주신 이유까지도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께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찾고 발견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할 것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살게 할 것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할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더라라고 하는 말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께 임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찾게 해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내게 임한 그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찾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오늘 13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여기 분별한다 또는 분별한다 라고 한 이 말은 무엇을 미리 알아차리고 식별하거나 판별하고 분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아서 손해를 보거나 잘못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알아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이단 사이비 종교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단을 분별하게 하신다. 또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사회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속질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 분별해야 할 그 신령한 것들은 무엇인가?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 이것이 진짜 말씀인가? 아니면 이것이 가짜 말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탄도 장난을 쳤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신령한 말씀이 뭘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셨는데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 같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령한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젖과 같은, 어머니 젖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지, 그 외에 구원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와서 유능한 말로 외친단다 할지라도 신령한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 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분별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분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뭡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신령한 집, 이것이 교회예요. 너희도 사람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도 신령한 집이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아직도 건물에 미련을 두고 있고, 아직도 어떤 자산에 여러분 미련을 두고 있고, 어떤 재물에 교회가 미련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령한 집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집이죠. 큰 성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마지막 때에 불에 타버릴 그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신령한 사람들이 모인 집이에요. 집. 뿐만이 아니죠. 성도들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들을 분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계시면 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세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거룩한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복입니다. 성령은 또한 복을 잘 분별하게 하십니다. 복은요, 진짜 참된 복이 있고 잘못된 복이 있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복도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령께서 진짜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복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죠.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세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것 성경에서는 다 언젠가 불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미련두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편리하게는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복받았다고 좋아하는 그 복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더라. 이게 진짜 성도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니까 이제 나오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속한 여러분 복이 뭘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사랑은 하늘에 속한 복. 여러분 가운데 만약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특별히 애언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애언하는 자, 애언이 뭡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사랑을 따라 구하시고 또 애언을 하고, 특별히 애언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들 속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분별할 때는 여러분 IQ, 지성도 아니고 EQ, 감성도 아니고 SQ라고 그러죠. 이 영성을 바로 받아야 되죠. 영성은 달라요. IQ나 EQ하고는 다릅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 사람은 성령을 알게 되고 그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서 무슨 일 하실까요? 판단받을 것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남을 판단할 수 있지만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 판단받는다는 말은 재판의 판결이나 편결을 이루는 말인데,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뭡니까? 남에게 판단받는 것이죠. 그 판단은 자존심이나 인격에 치명적인 큰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 받고 신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심판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로 사랑할 때 조롱받거나 판단받을 일이 없는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판단도 안 받아요. 근데 성령이 없고 맨날 싸움이나 다툼이 있는 곳은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신령한 사람들은 판단받을 것이 없더라. 왜? 판단받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적 시리즈, 물변 시리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시리즈 제2탄, 어떤 목사님이 평소 조신하기로 소문난 어떤 고은사님 때문에 그걸 신방하셨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양주병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미처 못 치웠던 것이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막 어쩔 줄 몰라면서 권사님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따라서 맛을 탁 보시더니 이거 위스키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아니 언제 물이 변해서 위스키가 되었지?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누르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도 가나 혼인잔치처럼 물이 변하여 위스키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위스키가 되게 하셨다고 기도하는 신 권사님이나, 맛을 보고 단번에 위스키라고 알아맞추신 목사님이나,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들로 주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한 주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밭을 갈 때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땅을 갈 때는 한 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때 소를 호릿소라고 합니다. 또 좀 갈기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땅을 갈 때는 이 겨릿소라고 하는데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함께 일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때 경험이 많고 힘이 좋은 소를 안소라 해서 오른쪽에 세우고, 그리고 일을 갓 배우거나 미숙한 소, 특별히 힘이 없는 그 소를 마릿소라 해서 왼쪽에 두어서 일을 배우며 안소를 따라가도록 한답니다. 그런데 농부가 쟁기질을 할 때 오른손으로 회초리를 잡고 오른쪽 안소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소는 아파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때 왼쪽 미숙한 마릿소는 안소의 그 힘에 의해서 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안소가 되셔서 우리를 미숙한 그런 마릿소로 삼으셔가지고 같이 불러서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라고 한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면서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면 우리는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그래서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텐데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기도하고 바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애쓰고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주 확실한 확고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게 악한 자라도 달라고 하면, 자식이 달라고 하면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안 계신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첫 번째 복은 구원을 얻는 복이고, 또한 예수를 알게 되면 그 두 번째 복이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복이라는, 그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이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일들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히고 답답했던 것들이 이제는 뻥 뚫려서 시원스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모든 행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사가,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